안녕하세요. 10월 23일 주일 유초등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7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그 지역에 삭개오, 사람 이름이에요. 한번 좀 들어봤죠? 삭개오 설교를 했었나? 삭개오라는 이름 한 자가 있었더니 세리장, 이건 직업이에요. 직업인데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돌무화과 나무의 한 종류죠.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쪽으로 지나가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매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받았다. 받아들였다. 네,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영접하였다. 그랬더니 뭇 사람이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수군거려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묵으러 쉬러 들어갔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따 우리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은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저저번 주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환자였는데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은 전염병이 있는 피부병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돼서 분리되어서 지내게끔 했죠.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며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라고 했죠. 제사장은 그때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떨어져서 예수님한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러다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은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을 이제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나병은 사람과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그런 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격리시켜 놓는데 예수님만이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격리와 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주엔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뭐 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0계명 중에 4번째부터 10번째 6가지 계명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진짜로 이제 어려서부터 잘 지킨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온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 청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자는 이제 그 마음을 자기가 가진 것에 돈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지는 못해요. 물론 부자가 이제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고, 부자가 자신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천국에 갈 수 없겠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자, 저번 주 말씀 이렇게 했고, 또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개오를 만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죠. 어, 그 이스라엘 시대에 이제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 예수님이 살던 그 이스라엘 시대에 한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어요. 세리. 세리라는 것이 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세리. 돈을 세는 직업인가? 뭐 비슷해요. 어,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관리하는 이제 직업이었어요. 세금이 뭐냐면 우리도 지금 세금을 내는데 우리 친구들 어려서 안 내지만 세금이 뭐냐면 돈을 벌면 이제 그 돈의 일부를 나라에 내게 돼요. 그럼 나라는 그렇게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운영을 하죠. 나라를 지키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일들을 해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이제 지배 아래 있는 이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따로 독립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사실상 로마 제국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 세리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5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6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은 그 로마 제국에 이제 내고 그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갖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세리들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먹은 사람들이었죠. 그런 세리 중에 또 리더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직업을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오늘 등장하는 바로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세리장인 삭개오도 다른 세리들처럼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리장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 사실상 죄인이 맞죠. 거짓말을 통해서 부당하게 돈을 벌었으니까. 게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같은 민족의 돈을 뺏어서 이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죄인이었던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막 따돌림 같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던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어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제 막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먼저 이제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을 이제 막 달려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제 그 무엇이냐 막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라고 아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뭐 뽕나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 나무에 올라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에 보면 나무가 굉장히 이제 나무가 높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 나무는 아니었고 사람 키만한 나무 정도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 눈높이보다 이제 높이 올라가니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삭개오도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에게 말을 거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먼저 놀랐겠죠. 어떻게 예수님 내 이름을 알지? 자기는 이제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고 뭐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은 아닐 텐데 물론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은 아니시니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의 집, 자신의 집에 이제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좀 하룻밤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우리 집에 온다고 했을 때 귀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이렇게 삭개오는 이제 열심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네,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엄청 작게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놓고 막 크게 이야기는 못해도 막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야, 저거 봐, 저거 봐.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어. 죄인의 집에서 하룻밤 쉬어간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이제 가까이 하면 약간 그 자신도 죄를 이제 뭐라 그럴까, 죄를 옮겨받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그것을 들으셨고 삭개오도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모시고 뭐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성경상에는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사람들에게서 속여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6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의 4배를 갚겠다. 내가 10,000원을 더 받았다면 4만 원, 2만 원을 더 받았다면 8만 원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엄청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먼저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반 남아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것을 다 4배를 갚아주고 나면 사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이제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겠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도 있다면 다 이제 갚아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난 인생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속여서 돈을 얻은 것은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집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닌데 이러한 결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결심,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하거든요. 회개. 지난 삶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데, 삭개오는 그런 회개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제까지 모았던 반을 무조건 나눠주고 그 남은 반 중에서 또 이제까지 속여서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지난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고치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이전에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냥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돈을 모으지 못하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친구들과 다투고 심지어 거짓말하고 몰래 뭐 가족이나 친구들의 것을 훔쳤던 그런 모습들에서 변화되는 거죠.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이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이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떠한 만족과 또는 돈이나 뭐 인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삭개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돈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모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말씀 안에서 믿는 과정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면 이제 새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뭐 친구들과 다툰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또 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뭐 돈을 벌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나중에 커서 돈을 벌게 되면 돈을 버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던가,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제 외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겠죠.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려고 노력했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가셨어요. 삭개오는 그로 인해서 변화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부자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이전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번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크게 갚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정직하게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게요.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려고 했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지난 삶, 돈을 사랑했던 지난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세상의 자랑, 인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우리 힘차게 또 가사 항상 생각하면서 너무 막 그냥 몸만 흔들어대지 말고 찬양하면서 우리 율동도 할게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느나 사명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세상에 심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고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뿅뿅뿅뿅